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화평이신 주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앞에 여전히 아름다운 장식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정성으로 교회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물을 드리시고 또 마음을 드리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유대인,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헬라인들,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자들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여러분, 이방인의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인 측면에서는요, 할례받지 않은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것, 그것이 이방인의 기준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방인이죠. 완전히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도 않고 그리고 할례 받은 백성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요, 출신 배경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혈통이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느냐 이어받지 못했느냐,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고 약속의 백성이고 선택받은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택 밖에 있는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할례 받는 것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이 아시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몸에 드러나는 표시가 할례였거든요. 할례를 행한 자들로부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뭐라 불렀냐면 이방인이라고 불렀고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저주받은 자나 같은 의미였습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고 축복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는 자들이고 저주받은 자들이고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는 일들을 세상은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탈북 하셔서 이제 남한에 오셔서 살고 계신 우리 또
탈북민, 그리고 또 세터민, 또 교인들도 또 몇 분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자유대한 내 품에 안겼으면 좋겠다 생각하시고 탈북하셨습니다. 대부분 중국으로 넘어가시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3국을 거쳐야 됩니다. 태국을 가든지 라오스로 가든지 또 다른 나라로 거쳐서 오랜 기간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자유대한의 품에 안겼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말투가 다르네요. 벌써 그런 것들로 외인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 취급하고 우리랑 같지 않다라고 하고, 그래서 참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방인 취급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제도에서 서울 갔더니 물 건너왔다고. 뭐 여기도 이제 서울 출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라 그래요. 대구 시골이 아니에요? 시골. 부산 간다 그래도 시골 잘 갔다 와 이래요. 그래서 뭐 대구 간다 그래도 시골 잘 갔다 와. 왜? 서울 외에는 다 시골이에요. 대구도 시골이고 부산도 시골인데 저는 거제도 출신이니까 얼마나 시골이에요. 그것도 물 건너왔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취급받았어요. 그리고 또 적응해서 살면서는 좀 괜찮았는데 또 언제 그런 취급을 받았냐면 미국 가니까 진짜 외국인이죠. 미국에 가니까 진짜 외국인. 제가 제일 차별받았을 때가 어디냐면 미국의 뉴욕에 제가 처음에 도착했는데 교환학생으로 가서 98년도 저랑 같이 교환학생으로 간 전도사님, 그때 전사님이었죠. 지금은 서울장신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이신데 둘이 같이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뉴욕에 미국 하면 뉴욕이니까 뉴욕 이쪽 저쪽 구경하는데 점심때가 돼서 밥을 먹으려고 맥도날드에 갔어요. 한국에도 맥도날드 있어서 음식을 시켜 먹었잖아요. 저도 영어 꽤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어려움을 당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가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시킨 거예요. 세트 넘버 1 이렇게 시키면 되거든요. 세트요. Can I have set number 1 please? 그랬더니 오케이. 그리고 한마디 더 했어요. Here we go.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Excuse me,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쳐다봤더니 Here we go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Excuse me, 그렇게 이제 Excuse me라고 하는 거는 잘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2번 Excuse me 했더니 그분이 봉투에다가 그 햄버거를 담아서 탁 던지더라고요. 무슨 뜻이냐고 그랬더니 Here to go, 여기서 먹을 거냐? 그럼 내가 쟁반에다가 햄버거를 담아주고 to go, 갖고 갈 거냐? 갖고 가면 봉투에 싸줄게, 이런 뜻이었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영어가 맥도날드 영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Here we go 이러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벌써 그때 대학원을 다니고 유학을 간 케이스였거든요. 근데 히르고는 그 동네에 살면 5살짜리, 6살짜리 다 알아듣는데 그 간단한 영어를 저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방인이라. 저랑 아내랑 가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아이들 미국에서 남부에서 키웠는데 가족들 데리고 이제 가끔 여행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대도시에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아요. 백인들, 흑인들, 남미에서 온 사람들, 또 아시아 사람들 막 하는데 시골일수록 백인들만 살아요. 한 번은 저희들이 시골 지역을 여행하다가 또 점심때가 돼서 저희도 비싼 거 먹고 살지는 못했어요. 거의 맥도날드, 제일 싼 음식이 맥도날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데리고 거기 딱 갔는데 맥도날드 문을 딱 열었는데 넓은 매장에 다 백인들만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를 탁 쳐다보는 거예요. 입구에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입구를 걸어서 계산대 가서 주문을 하고 그 햄버거를 받아서 먹을 때까지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겠어요. 어떤 느낌이었겠어요, 여러분? 환영한다는 느낌이었을까요? 안 그러면 너 여기 왜 왔냐? 이런 느낌이었을까요? 아니, 우리 탈북하신 우리 자매님이 큰 소리로 그러시네요. 여기 남한에 와서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건 참 좋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이방인들이다, 너희들은 할례 받지 못한 자다, 그렇게 분리하고 지냈어요. 벽을 세우고 지냈다는 거예요. 담을 만들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 끊임없이 담을 만드는 거예요. 벽을 치는 겁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는 거고, 너희와 우리를 구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로 차별하고 그걸로 불이익을 주고, 그게 세상의 질서처럼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입장에 있어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 밖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주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 밖에 있는 백성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멀리 있던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세상은 나누어져 있고 끊임없이 벽을 세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벽을 허시고 차별을 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평이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2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든 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He is our peace, who has broken down every wall. 제가 한동안 많이 불렀던 그는 우리의 평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요, 샬롬입니다. 물론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히브리어 샬롬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샬롬과 에이레네가 뭐가 다르느냐? 히브리어 샬롬과 또 헬라말 에이레네는 뭐가 다르느냐? 헬라말로 된 에이레네는 그 당시 로마가 말했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 그대로 하면 Peace of Rome, 로마의 평화입니다. 로마 시대는요, 서양 역사에 있어서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주전 26년 아우구스투스가 황제가 될 때부터 200년 동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다스리던 200년 동안을 역사에서는요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로마의 평화. 그 당시는 로마가 가장 번성하고 가장 발전하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렸던 때를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때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때 평화는 어떤 평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이 없는 평화입니다. 전쟁이 없기 때문에 평화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것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한 평화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 로마인들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수많은 나라들, 정복민들은요, 식민지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붙잡혀 와서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가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66년에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요, 그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와서 잔인하게 살인했습니다. 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루에 500명씩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웠다라고 기록될 만큼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그것이 로마가 말하던 평화였어요. 전쟁이 없는,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큰 전쟁이 없는 그 평화, 힘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입 다물고 있는 평화, 그를 평화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고, 로마는 그 평화를 이루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그 평화가 아니에요.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평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다 평화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중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는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화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화, 그 평화를 너에게 준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불렀던 찬송이에요. 수련회 가면 둘째 날 캠프파이어를 하면서 저희들 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고 이 노래를 불러줬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화를 너에게 준다. 그 평화는요, 샬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풍랑이 다가오고 폭풍이 몰아치지만 주의 은혜로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님 주신 샬롬이고 평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다,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샬롬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 주신 샬롬의 은혜가, 주님 주신 참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로버트 와일딩어 교수 연구 결과를 잠깐 말씀드렸죠.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724명을 추적해서 한 연구, 사람이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어떻게 해야 평화를 누리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이들, 그 연구에는요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태어난 젊은이들 설문을 했더니 그 사람들은요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 대학에서 한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돈이 조금 더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아지고 내가 사회적으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가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던가요? 저는 그만큼 부자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목회를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은 거기에 맞는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 LA에 있을 때 그 위쪽엔 되게 부자들이 살고 그 밑에는 유학생들이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UCLA 대학이라고 아주 명문 대학이죠. 그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이 모여 있는 그 아파트에서도 제가 세일 모임을 하고, 그 바로 위에 아주 잘 사는 동네에서도 세일 모임을 저는 왔다 갔다 했는데, 제가 그 유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저도 유학생으로 그때 있으면서 목회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박사 받고 좋은 직장에 가서 저 윗동네 가서 살길 바라죠. 큰 마당이 있고 그런 빌라에 사는 그런 사람 부럽죠. 제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빨리 박사 받고 좋은 직장에 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그러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뭐예요? 목사님, 우리 애가요 콧물이 너무 많이 나요. 감기 들어가지고요 콧물 좀 안 흘리게 기도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잘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근데 저 윗동네 분들은 그래요. 이번에 직원 50명을 정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10억짜리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 어젯밤에도 변호사가 100페이지 되는 문서를 보냈는데 읽어봐달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잠이 안 온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뭘 많이 가지면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행복할 거다. 와일딩어 교수가 그러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가족과 친구와 공동체가 있는 사람, 그 사람들과 편안하게 지내고 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지내는 사람들이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그게 하버드 대학의 75년 추적 연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때때로 풍랑도 있고 불편한 거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거주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를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습니다. 뭘 많이 가졌다고 많이 베푸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는 사람이 베풀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번에도 보니까요, 저한테도 이야기도 안 하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고 교회에다가 꽃을 갖다 놔요. 저도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밖에 헌물 하나 놔뒀잖아요. 목사님, 저 뭐 놔뒀어요? 전화 한 분이 없어요. 그래 와보니까 이렇게 풍성하게 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삶에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내가 있는 것, 그것이 크고 화려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 앞에 드리고 내어놓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쓰임받을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주신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주위의 사람들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제 군대에서 만난 분 중에 그때 하사였어요. 그 집사님 우리가 만나지 못한 지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만 요즘에도 가끔 연락 주십니다. 그분 보면서요, 저는요 참 하나님 은혜가 대단하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분은요 군대 하사였어요. 근데 하루는 누굴 데리고 왔냐면 자기 상관 소위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소위는 서강대 영문과 출신이고, 여러분 공군 장교, 학사 장교로 들어오기 참 어렵거든요. 들어왔어요. 그 부대에서 영어를 제일 잘해요. 집안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런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끊임없이 겪고 있어요.
이등병한테도 명령을 잘 내리지 못하는, 거부당할까 싶어서 그런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화려한 집안에 아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청년으로, 장교로 군대 와 있는데 마음에 상처가 많아요. 두려움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온 사람은 누구냐면 그 부서의 제일 막내 하사. 그 하사는 그렇게 큰 유명한 집안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많이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요. 삶의 기쁨이 있어요. 찬양하는 기쁨이 있고 예배하는 기쁨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요 그 소위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를 손을 붙잡고 저에게 데리고 온 사람은 그 하사분이었다니까요. 부대에서는 여기가 훨씬 더 힘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훨씬 더 계급이 높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요 바뀌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의 눈으로 보니까 그 장교도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라 생각해서 저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장신대 교수가 됐을 때도 그 하사분이 그 옛날에 장교였던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적이 있었어요. 여전히 기도해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고 이 병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요 끊임없이 담을 쌓아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남북한 가운데 딱 담이 쳐 있죠. 철책이 쳐 있고 절대 넘어갈 수 없습니다. 허리가 끊어져 있는 우리나라, 담을 쳐놨죠.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남북 사이에만 담이 쳐 있는 게 아닙니다. 남한에도요 수없이 담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사실 어제 서울에 가서 방송 강의 촬영을 하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거기 교수님 한 분이랑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박사과정을 같이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오랜만에 또 연대 신촌 캠퍼스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대학에 있는 어느 모임은요 서울 강남에 주소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대요. 대구 안 됩니다. 부산 안 됩니다. 분당도 안 돼요. 종로구 안 된다니까요. 서울 강남구 서초구에 자기 집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모임이 있대요. 똑같은 대학을 다녀더라도 그 안에 또 담을 쳐놓고 왜 그렇게 하는지, 너는 되고 너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니까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젊은이들이 지금 때부터 그런 생각 가져 살면 어떻게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이 눈물 흘려 세운 그 대학인데 복음의 은혜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담을 헐어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원수되고 나눠지고 싸우고 하는
벽을 세워가는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고 십자가 육체를 찢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리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면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체의 생각은 뭐라는 겁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 육체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사망의 생각, 육체의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그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 그때에 일어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표시로 주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화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도 벽이 있었습니다. 담이 있었습니다. 그 담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고 그 방법은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남한의 정책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북한의 정책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누구 이야기를 듣고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남과 북도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도 큰 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지역별로도 나눠져 있고 계층 간으로 나눠져 있고 세대 간에 나눠져 있습니다. 남북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이 땅이 하나 되어지고 남북한이 또 통일되는 복된 역사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소리를 내서 동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